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제 5월도 다 지나고 새로운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이제 시작된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여름도 시작되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 백신 주사를 잘 맞아서 온 사람들이 면역력이 강해지고 항체가 생겨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를 계속 연구하고 창세기를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끝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창세기는 그 족장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창세기가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창세기 출애굽 부분들이 근데 창세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출애굽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야곱과 함께 그 권속들이 애굽에 올라온 보게 됐다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든 가족들이 70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가족들 데리고 올라온 것이 70인의 권속들을 가지고 애굽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왜 70인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서 얼마나 크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우리 창세기 본 것처럼 그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태를 열어서 결국에 자녀를 주고 그 자녀가 출발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애굽에 올라와서 70인은 올라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실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자해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이 70인의 번성이 올라왔는데 그 시대에 얼마나 장장했던 사람들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좀 씁쓸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이 올라온 자손들이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0년이라는 세대가 흐르면서 그 모든 요셉과 그 권속 다 그 시대 사람 당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로서 섬기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해서 나오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이 우리가 이미 약속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때는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의 예언으로 됐지만은 출애굽기 와서는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그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이 결국 성취가 되고 또 야곱한 그 약속도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거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야곱에게 한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결국 약속 당사자가 결국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결국에 그것이 축소가 되거나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말씀은 성취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그 말씀이 결국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올라왔지만은 그 요셉과 그 70일 올라왔지만 그것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이 생육이 중다고 번식하고 창성해서 온 땅이 가득하니까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 나라에 큰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모든 주변에 있는 온 땅에 그 곡식을 나눠주는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주변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큰 공헌을 하고 한 것을 애굽의 요셉이 살았던 왕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년이라는 그 세대가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여기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나님의 창세기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약속 또 아브라함과 한 너희 족속이 별과 같이 많겠다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그것이 성취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그들이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왕들의 애굽이 제가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알게 한 그 은혜가 주어졌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요셉을 통하는 빛을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을 통치를 했는데 그 요셉을 새로 일어난 그 왕이 요셉이 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고 정문의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요셉을 그 권속들이 있을 동안에는 어떡합니까? 그들의 공적을 인정해가지고
그 가족들과 그들에게 다 후대하고 그들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들이 살 땅을 다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해서 그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요셉이 세운 공을 전혀 이제 기억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기억 속에 완전히 지워버리고 해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다스리면서 어떡합니까?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그들이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하자.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자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그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11절은 감독들을 교회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그들은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돔과 라암성을 건축하게 하니 저들이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혜가 아니고 업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억압하고 더 괴롭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더 막으려고 그러고 고통을 줘서 그들에게 힘든 노예로서 부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의 바로왕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이스라엘 민족도 더 번식하고 강대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근심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일이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더 엄하게 해가지고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해서 흙을 이기고 벽돌 굽고 농사 짓는 여러 가지 일을 쉽게 해서 그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더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려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애국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기를 싫어했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많은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을 내보내지를 않고 자기들의 성을 세우거나 그 노역시키는데 그 일에 쓰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저지르는가 보면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 하는 자, 부하라 하는 자가 이르되 너희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남자들이 많으면 또 그들이 많이 대적하고 또 그럴까 싶어서 남자들을 완전히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떤 산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국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국 왕을 무수하고 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산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부라 부하라는 얘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여인들이 애굽 여행을 가지 않아서 산파가 당당히 전에 이미 그들이 계산하였더라고 지혜롭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목숨을 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 산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은 생명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왕성하게 한지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8절 한번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여기 잘 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같이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뜻대로 하니까 결국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이 더 왕성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22절의 마지막 출애굽기 1장 20을 보면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 명하여 가로되 남자거든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를 살려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행했을까 보면 그 일에 가장 주동적으로 어떤 일을 누가 주동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감에 그려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왔습니다. 영감의 말씀을 보면 부자선자 영감의 글에 왕과 그 묘사들은 고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수를 줄이며 독립정신을 분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을 분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실패하자 그들은 더 잔인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 잔인한 방법이 뭡니까? 남자들 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일의 성격상 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에 있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는 출생할 때 죽이라는 명령을 아주 가혹한 명령을 이제 더 엄하게 내립니다. 근데 이것을 행한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뭔가 하면 영적 그 사단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자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일의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의 대쟁투입니다. 사단이 이 일을 주동합니다. 사단은 항상 자신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상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다 멸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그 당시 애굽의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세가 출생된 것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완전히 수표로 돌아가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이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단은 모세를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세가 날 것을 알고 남자아이들을 다 씨를 말려 죽이게 하고 그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탄생할 때 예수님을 탄생을 알고 사단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든 2세 이하로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다시 재현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용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이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세력이 사단이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이 그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그 교회를 핍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겨서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이 땅에 그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여자는 성경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1200년 중세 암흑 시대에 사단이 그것을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받는 1260년, 우리 다니엘서 보면 잘 나옵니다. 그 1260년이 일일이 1년이니까 1260년 동안 중세의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것이, 그것이 결국 사단이 당신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지상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사단이 직접 일하는, 어떻게 이상이 나타나는 그러면 사단은 이 땅에 자기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는데 여자가 떠내려간, 우리가 출애굽도 모세도 강물에 떠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땅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모세도 강물에 떠내려가서 결국에 구원을 받는,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모세 이름의 뜻이죠. 물에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역사는 동일한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단이 이 지상 세력을 가지고 핍박해서 그 할 때에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강물을 삼켰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를 해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144,000m.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설명을 좀 동영상 올려서 여러분 좀 참고로 보시면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그 다음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요. 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 왕이 결국에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했습니다. 결국 사단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요. 자기가 그 실패를 하니까 여자를 핍박해서 완전히 멸절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떡합니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는 그 싸움을 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는 교회죠.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의 남은 자손들과 그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사단은 바다 모래에게서 섰더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완전히 교회를 핍박해서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이제는 그 여자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제 분노하면서 싸우는 마지막 대전쟁이 선악과의 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에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이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정을 가진 자들이 완전히 싸우려고. 마지막 싸움은 교회와의 싸움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마지막 남은 자손 그 남은 자들과의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계시록 다음 장 13장이 넘어가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지상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씨를 말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땅과 바다의 중간에 그 모래에 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진두지휘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서서 바다 모래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그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계속해서 마지막 싸움을 남은 자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여자의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유튜브로 강의를 다 설명을 해놨는데,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사단은 항상 자기 지상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시대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지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한 것처럼 죽이려고 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도 완전히 그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5절도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이 생겨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贫窮한 자나 자유한 자나 부자나 종들로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저기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이 완전히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게 하는 거기까지 마지막 시대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완전히 핍박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마지막 시대에 동일한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창세기 얘기했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이방에 계기 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던 그 이후에 나오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가 출애굽이 와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예언이었지만 그 창세기 때는 예언이었지만 그 과거에 하나님 하신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출애굽에 와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출애굽이 이루어진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도 과거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미래에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가 변천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성취되었고 현재 성취되고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핍박과 하나님의 나온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역사가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 환란이 이르러 올 때 그때 그 짐승의 표와 우상이 이겨나는 그 백성들이 계시록 그 다음 14장에 가면 14만 4천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자인가? 그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 14장 1절에 보면 또 보니 내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고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성.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14장 4절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교회에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타락이 되고 세수가 돼서 얼마나 이제 교회와 더불어 사단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타락이 되고 세수가 되었고 형식화되어 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그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사람. 제가 웹사이트에 14만 4천을 미션.net을 왜 하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짐승의 표 환란이 이르러 오기 전에 우리가 14만 4천인으로서 온전히 세우는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그 병을 낮추는 전문가한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 전문적인 전문의한테 갈 때 그 병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듯이 마지막 시대에 도이 14만 4천인들에 대한 일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 사역이 전문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 온전히 서서 마지막 관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짐승의 표 우상이 이겨 나가는 설 수 있는 14만 4천 세우는 그 일을,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도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이 14만 4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 오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물을 다 흐려놨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연애 얘기를 하면 그 뭐 이상하게 이단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뭔가 이게 뭐 극단적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14만 4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에게 다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해서 그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그 전에 페이스북에서 14만 4천인 성경을 그 말을 썼더니만, 나를 한국에 있는 어느 대구에 있는 여자 목사가 저를 보고 뭐 신천지다 뭐 이단다 하는데, 저는 신천지를 알지도 못할 뿐만 신천지 관련도 없고 저는 이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진리 그대로 증거하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것을 사단은 다 그렇게 곡해하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가 요한계시 출애굽기 오늘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알게 되면 그 당시의 과거의 역사도 알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단과의 이 전략에서 그걸 알아야만 사단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을 짐승의 표 환란에 우리가 통과하고 승리해서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다섯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에 아까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경배를 돌리는 그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계속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계속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를 만든 경배하라. 그 히브리 산파들이 사람의 말을, 결국 지상에 있는 사단의 그 대리자들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에게 온전히 경배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입니다. 남은 자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짐승과 사단의 그 대리 세력인, 지상 세력인 그 짐승과 그 우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대적해서 승리하고 그게 굴복하지 않고 그들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도 그렇게 경배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서 14만 4천명이죠. 그 같은 하나님의, 그래서 계속 14장에 이 팬데믹 복음이라고 해서 늘 얘기를 합니다. 14장 계시록 14절에 공중의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기초지만 마지막 시대에 또 동일한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팬데믹 복음이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동일한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완전히 관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예배를 통제하고 모두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도 금지하게 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짐승의 표의 환란에 직면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 통제해가지고 법령을 강제해서 그 일을 작업을 진행해 온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곧 환란이 닥쳐오기 그런
작업을 미리 전체적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전략할 때 하나님은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계획 14장에 영원한 복음으로서 그 사단이 그와 같은 핍박을 행하고 이르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동일하게 팬데믹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복음을. 그래서 사단에게 경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해서, 그래서 마지막 그 14장 9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말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있나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섞인 포도주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적에는 그 모든 하나님 진노로부터 보호함을 받지만 결국에 사단에게 굴복해가지고 사단에게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 가서는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선악간의 사단과의 전쟁에서 핍박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좀 인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공감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이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되고 예수님이 가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라 믿음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백성들,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넷째 계명까지 포함해서 거짓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준수해 나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 14만 4천 남은 백성으로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설 수 있는 하나님 남은 백성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특히 마지막 시대 때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성경이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시대가 흘러가면 그것이 이루어진 성취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신 그 말씀이 그 당시는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출입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시대 동일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주님을 바랍니다. 그와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마지막 하나님 남은 자손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창세로부터 또 출애굽기 또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고 반복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동일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온전히 서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남은 자로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배 시험이 올 때 사단의 짐승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과거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셨어. 그에게 자손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이 별같이 무성이 많아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12정탐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서기를 원하오니 이스라엘의 아무리 바다의 모래가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기에 있으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진정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남은 자손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결국 구원에 이를 것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환란이 이루어질 때 14만 4천이로서 짐승과 그 수를 이기고 나온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남은 백성을 설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에 늘 상고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주님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남은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구원이 이루고 마지막 시대 환란이 이루어질 때 그 환란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통과하고 그 짐승과 수를 이기고 나오는 바다 유리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참으로 13만 학생의 승리의 노래를 하늘의 유리바다까지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 인도하셔서 이 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그 결과를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신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제가 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